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거든요.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PPT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하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잘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도, 관계도, 가정도, 행복도, 희망도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자유가 없으면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옷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더러우면은 더러운 사람인 것이죠.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에 병이 있으면 병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는 사람의 외모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고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사람이고,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지킬 것들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서 4장 2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켜야 할 두 가지를 오늘 이 한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에서 보면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하냐니까 90번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90번이라면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상사가 사병에게 명령을 내리면은 그 사병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면 주의 자녀는
여러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책임을 다해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학적으로 보면은 심장은 몸의 각 기관마다 피를 보냄으로 인해서 피를 공급을 하는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심장이 멈추게 되어지면은 피를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들면은 우리의 육체도 정신도 병이 들게 되어져서 결국은 생명을 잃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몸에 질병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분명히 육체적인 질병도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장의 건강도 중요하듯이 마음의 건강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마음은 생명의 근원, 행복의 근원, 희망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감찰하실 때에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중심은 바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왜 감찰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속에 마음의 병이 없는지 감찰하십니다. 마음에 죄가 없는지, 마음이 부패되지 않았는지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각 동물마다 보면은 자신의 신변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한번 보세요. 이 고슴도치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를 입고 있습니다. 스컹크를 보십시오. 스컹크도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가스를 내뿜습니다. 여러분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방패를 입고 있지요. 오징어를 보십시오. 오징어도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통을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목통에 먹물을 내뿜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노루나 사슴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길을 그렇게 잘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이나 염소 같은 경우에는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사는 독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들은 자신의 몸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구책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미물일지라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사람도 우리 인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마음인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 사람의 말. 그 말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2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비난의 말, 모욕적인 말, 무시하는 말, 원망과 불평의 말, 험담, 이간질, 욕설 등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인 것이죠. 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끼치는 말인 것이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누구냐니까 이스라엘 1세대들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소망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세대들입니다. 근데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자신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지도자를 향한 원망과 불평은 곧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던 것이죠. 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원망의 불평의 소리를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을 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망했던 대로 불평했던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원망과 불평의 말 때문에 약속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깊은 염려를 주는 것밖에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람이 하루 평균 듣는 말 중에 30가지가 부정적인 말이랍니다. 30개의 부정적인 말. 그런데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좋은 말은, 생산적인 말은 2개에서 3개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입술에서 나오는 대화와 말 가운데서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보다 말에 의한 상처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수십 배, 수백 배 많다라는 통계 조사가 나왔습니다. 전쟁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상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고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쉬우리라.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아멘.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말씀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귀는 두 개로, 입은 한 개로 만드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귀로 두 개를 만드신 이유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상대의 의견을 잘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한 개로 만드는 것은 두 말 하지 말고 한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말은 뭡니까?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과 또 좋은 말, 이 두 말을 하지 말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희망적인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하나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입에서 두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경청은 잘 하시고 말을 하실 때는 항상 두 말이 아닌 천사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입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인 것이죠. 입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가정일까요? 직장일까요? 아니면 이 사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일까요? 전쟁터가 어디일 것 같아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보낼 때 온갖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많은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 혼돈의 생각, 아픔과 슬픔과 그런 고통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짜 전쟁터는 어디냐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불순종을 심어놓고 타락시킨 사단이 가롯 유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돈을 사랑하는 욕심을 심어넣어서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심어넣었던 사단은 오늘 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온갖 미움과 욕심과 탐욕과 용서치 못한 마음, 완고한 마음 등을 심어넣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깨트리고 희망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심어놓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 진짜 전쟁터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전쟁터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죄와 악독을 심어 놓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의 시험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식이 높고 정신무장이 되어진 해병대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부패하려고 하는 것을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단이 심어 놓으려고 하는 그 공격형 불화살을 막고 방어하고 사단을 내어쫓을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가 무엇이냐니까 말씀과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 사용했던 무기가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을 때 사단이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그 불화살의 효능과 능력은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그 말씀이 믿음을 만들게 되어지고 용서하는 마음도 갖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하고 그 말씀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다면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면 그것을 막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 구절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다. 잠언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가 마음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그 마음이 풀려요. 기도하면 해결되어져요. 기도하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도 기도하면 풀려요.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3년 걸려도 어려운 노이로제 환자가 있었습니다. 3년 걸려도 치료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치료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몇 개월 만에 그 환자가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우리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간입니다. 간. 근데 이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간경화라고 합니다. 이 간경화가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간경화가 생기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 전신 쇠약감, 만성 피로감, 식욕 부진, 소화 불량, 복부 불쾌감, 호흡 곤란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간경화는 나중에는 간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경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병입니다. 저는 이거를 다른 말로 좀 표현하고 싶다고 한다면 마음의 간경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마음의 강경화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미움, 용서치 못하는 마음, 그리고 시기심, 욕심이 가득할 때 이 마음의 강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지면은 어쨌든 간에 분노와 공격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원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니까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마음속에 미움은 뼈를 썩게 하지만, 건강을 잃게 하지만, 평온한 마음, 이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용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구절을 읽었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에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은 평온한 마음을 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평온을 주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너희 구할 것은 없습니까? 네,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음의 장애란 무엇이냐면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짜 마음의 장애가 찾아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미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30배, 60, 100배로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땅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 떨기, 돌짝밭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좋은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좋은 땅이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져서
우리들의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마음에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도 어디에 있느냐?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어떤 것보다 마음을 먼저 지켜라.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마음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구부러진 말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마음을 지키면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십시다. 마음을 지키면 행복이 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아까 했던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함께 찬송하고 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1절이죠.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반주 주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